주기도문을 주신 이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정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하기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엉터리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 확실히 지켜질 것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으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즉,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군요. 이미 구원을 받았군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나? 더 건강해야 되지 않아? 하며 조롱하겠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기에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옳고 너희가 틀렸다. 내 백성이 사는 방법이 옳고 너희는 틀렸다. 세상은 마지막 날에 너희가 사는 방법이 옳았구나. 세상 가운데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겪은 것이 모두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겠다라고 어마어마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내뱉을 겁니다. 세상은 시편에서와 같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 22:6-8. 이것이 예수가 받은 조롱이자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조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세상이 너희를 조롱할 때 내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하면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죄인들의 그 세상은 타는 지옥의 불 속에서 우리를 향해 너희가 옳았다고 할 겁니다. 그 지옥의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 지옥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혹 지옥을 사탄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성령의 불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이자 선물이라 한 겁니다. 또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의 무시무시한 고통을 압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그날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가요? 분명 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와 민족과 방언들이 여호와의 타는 불꽃 앞에서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들을 바보 같다고 조롱했는데 이제 와보니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날이 올 겁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그곳으로 갈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 뜻은 구별된다는 뜻입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뉴에이지 같은 현대 흐름을 쫓아가고 씁니다. 어떻게 진리에 이르는 길이 하나뿐이겠느냐라는 것은 기독교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불교인들이 서로 종교 간의 상생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거룩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며 그 거룩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바로 이 길,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돌아와야 합니다. 한때는 이런 유머가 돌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보수공사하고 계신다고, 한국의 찜질방이 워낙 뜨거워서 온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지옥을 알고 있는 건가요? 그 죽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고 있는가? 예수조차도 두려워 벌벌 떨던 그 저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담에서나 취급되는 저급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타는 불, 지옥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실에 정말 감격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예수 안으로 숨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거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 그분께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풀이하면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백성이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중이 다스리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왕이 다스리고 백성이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진리를 찾다간 우리 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결국엔 진리의 답을 얻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가 일찍 전해져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들도 천국에 갔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들이 살던 시대에 오셨다면 그분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토록 애쓰며 진리를 찾던 그들이니까 진리인 예수님을 발견했을까? 루소는 진리를 찾아 헤매면서 성경을
백독했다고 합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경을 백독 읽고 내린 결론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사회개혁론이란 평론에서 그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이며 피뢰침을 발견한 과학자입니다. 그도 역시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당시 황금의 입비라고 널리 알려진 조지 휘필드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에 대해 조지 휘필드와 이야기를 나눴다. 조지 휘필드는 벤자민 프랭클린과 함께 여러 날을 보내며 예수와 성령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부흥사요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벤자민 프랭클린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진리를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대의 천재들이 그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도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열심히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진리를 찾아다녔는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노력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누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른 자들 외에는 절대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순신, 김시습, 강중산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도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인간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지옥에 가기 싫은데 우리가 게을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인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이대로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그분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차라리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지옥에 가는 이들은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 그분이 왕이신 곳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그저 아름다운 곳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자기의 소원만을 고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전에 왜 내가 가난하고 병이 들고 우리 가정이 분쟁을 하고 있는가 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백성들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반면 내 뜻만을 고집하는 자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서 애쓰는 자들입니다. 만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아가면 그런 이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불행한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뜻과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의해 진실된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 외에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그분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그분의 백성도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 유수까지 14대요. 바벨론 유수에서 예수님까지 14대입니다. 14대는 7이 2개입니다. 그래서 7과 7, 7과 7, 7과 7, 7이 6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의 숫자 7, 그것이 채워지려면 한 세대가 더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의 족보에서 마지막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족보, 육신의 족보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터닝 포인트가 되셔서 마지막 안식의 세대, 7번째 그 세대의 시작이 되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7번째 세대는 모두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그 세대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만이 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늘로부터 임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원리로 살 수 없다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소원해야 하겠는가? 그들이 속된 것에만 목을 메고 있다면 그러한 코미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로 우리의 진가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백성이므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세상의 잣대로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많은 이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뭔가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며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얼마만큼 성공해야 폼 잡고 남들 앞에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가로 그들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평가받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왕국이 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의 진가는 당연히 이 세상의 것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왕국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얼마 안 있어 부수고 올라갈 나의 업적과 성취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자신이 하늘 왕국의 백성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유입니다.